통 속의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 한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폭풍이랑 가족이랑 십자가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느꼈던 지난 한 주간 동안 폭풍 같은 우리 가족사를 겪었다 뭐라든가 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 네. 폭풍 같은 가족사를 네. 겪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오늘도 이제 큰 깨달음을 또 하나 제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펑펑 울다가 좀 늦었어요 제가. 청소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갑자기 뭔가 빡 하고 오는 우울증이야 뭐야? 아니야 우울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내용에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네. 네네. 이 내용이 이제 하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제 청소를 막 하다가 내 결혼을 왜 했을까 막 이런 그거예요? 처음에도 막 결혼을 왜 이러면서 이제 시작은 됐는데 순간 저한테 주셨던 그 마음이 참 이게 그렇구나 하면서 제 느꼈던 것은 내가 아이들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것과 이상수 집사가 없었으면 내가 저의 모난 부분이 이게 다듬어 가지를 않았었겠구나.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막 이렇게다가도 막 이렇게 막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영원한 내 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에게 많은 힘듦을 주는 대상이기도 한데 바로 그 내용인데. 네, 그 대상이 그로 인해서 제가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둥글둥글해져 가는 거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아유 다행이다. 결혼을 왜 했나 해서 눈물이 그 눈물이었으면 정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결혼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 못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전혀 로망이 없는 사람이고 전혀 외로움도 저는 잘 안 타는 성향인데 딸 셋 중에 저만 유일하게 결혼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결혼에 대해서는 딱히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나였는데 이 구성원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져 가는 거죠. 저의 이렇게 둥글둥글해져 가면서 자꾸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나를 다시 또 돌아볼 수도 있게 되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혼은 정말 더럽게 힘들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해볼 만한 유집사님도 오시라고 했어요. 수업? 그렇게 제가 결혼은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좀 해볼 힘들긴 하지만 그 큰 깨달음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딱 예습해서 이렇게 하시는 몸으로 예습하고 이러실 필요까지 없는데. 유집사님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끝난 다음에 찬양팀 안 하시니까 들어오셔도 그때 하셔도 되니까. 앉아 저기 좀 하시고. 오늘 제목은 좀 더 도전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를 이렇게 십자가로 멋있는데 우리 십자가의 등식을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폭풍으로 데려갔다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었으면 내가 굳이 그런 폭풍우를 안 경험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예습을 몸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한번 이런 거 하나 여쭤봐요. 가족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에 제일 그래도 요즘 교회에서 다 납득하게 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가족 행사, 가족 모임, 가족 행사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전체가 다 신앙인 가정이면 함께 아버님 교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그날은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가족이 많이 모이는 날 하면 명절, 양대 명절이 있죠. 추석과 뭐 설날. 서양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일 가족 중심의 날인 날. 기독교 베이스니까 그죠. 크리스마스. 예, 예. 그리고 뭐 추수감사주일, 그다음에 부활주일도. 요즘 보니까 미국 친구들 보면 부활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도 그거 따라서 한 건데요. 가족 다 멋있게 정장 딱 입고 사진 찍어서 여기다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거예요. 해피 이스터 2020 뭐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날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우리에게 최고의 절기는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절기는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나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저자 이 목사님은 다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기는 어렸을 때 이 날이 너무 싫었대요. 아니 이게 얼마나 야 어떻게 예수님 오신 날 너는 싫어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면. 근데 뭐 크리스마스도 자긴 싫었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다 힘들었대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날은 할로윈이었대요. 할로윈을 좋아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할로윈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이게 그 서양의 유래를 찾아보면은요. 11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혹시 서양에서 기독교 역사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단의 역사랑 그러니까 이교도의 역사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11월 1일이 굉장히 큰 날이었어요. 그날이 All Saints Day라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왜 이름이 마틴이 됐냐면 루터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마틴이 된 이유가 태어난 다음 날인가가 마틴 성인의 날이어서 아들 이름을 마틴으로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날이 어떤 성인의 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성인에게 뭐 복을 빌자, 뭐 어떤 성인에게 삶을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성인이 다 있으면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성인, All Saints Day. 그래서 그걸 모든을 우리는 제일 큰 어떤 숫자를 생각해서 만 성인의, 만 명의 성인의 날,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하는 게 11월 1일이었고요. 그 11월 1일이 되는 전날 밤이 가장 이제 악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성절이 오기 전날이 10월 31일. 그날이 이제 할로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막 걸었던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성절 축제를 위해서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내에 있는 큰 성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미리부터 다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 그 밤에 탁탁탁 갖다 박아서 확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할로윈이라는 거는 만성절에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아주 이교도적이고 막 귀신 뭐 아주 흉측한 놈들 뭐 이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 어렸을 때 성탄절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아닌 할로윈이 좋았대요. 이게 똑같은 이유를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명성교회 있을 때쯤이었는데 주일에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잖아요. 즐겁기도 한데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다음날 월요일에 좀 쉴 겸 하는데 갈 데는 또 없고 월요일에 문 닫는 데가 많아요. 또 그럼 어딜 가냐면 이런 날 뭐 일주일 쇼핑이나 하자 그래서 코스트코를 가요. 면목동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면 거기서 목사들 다 만나요. 친구 목사들이 이제 애기 뭐 이렇게 여기다 카트에다 앉혀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 김 목사, 최 목사. 그러니까 약간 목사들이 어느 날을 좋아할까요? 그러면 월요일을 좋아해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뭔가 주일은 물론 은혜로운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긴 하지만 부담이 많은 날이에요. 성탄절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좋은 날이고 뭐 추수감사절 더 말할 나위 없고 뭐 부활절 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행사들 많이 맡았잖아요. 뭐 잘 끝내야 되잖아요. 이 부담이 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다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우리 명절로 생각해 보시면 명절에 가족들 다 뭐 선물도 많이 받고 뭐 나눠지는 것도 많은데 뭐 몇 시간에 가도 하나도 힘들 것 같지 않은데 정작 힘들게 하는 거는 올해는 취업해야지. 그런 말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장가 가야지. 뭐 아이는 이번에 그래도 공부를 잘했나? 뭐 이제는 아파트 한 채 살 때 되지 않았어?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고 좋은 날인데 가족들이 모인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겉에서는 다 모인 자리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돌아서 혼자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는 삼촌 뭐 이제 장가 못 간 삼촌은 뒤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고 저쪽 가서 누나는 전화해서 아 미치겠어 또 저희 노인네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속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부담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홈 스위트 홈, 뭐 우리 가족은 뭐 보금자리고 안식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것이 가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왜 할로윈을 좋아하게 됐냐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책 보세요. 한번 바깥 세상이 무섭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서 좋았대요. 밖에 귀신이 많이 다니니까 성경에도 귀신 많이 나오고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역시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강화시켜 주었대요. 악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또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헬로윈 날의 밤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아빠도 친척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담을 안 주신 거예요. 너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뭐 키 좀 더 커야 된다. 뭐 살 좀 빼.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은 그거거든요. 살 좀 빼. 이런 말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그런 할로윈 날 뭐 가족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명절 같은 날 중에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게 오히려 헬로윈 데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한국인으로 말한다면 명절 스트레스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는 달리 할로윈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자기는 할로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을 겪지 않는 날 가족들이 모이느라고 서로 막 더 힘들었네 네가 힘들었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모이면 또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뭐 이러느라고 갈등을 막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지 않아서 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우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성탄 가족 저녁 식사 그리고 부활절 계란 찾기 뭐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만 또 결혼식 피로연 또 자녀들의 생일 파티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호박 귀신 아시죠? 할로윈 때 하는 또 목 없는 사람 뭐 늪에서 계속 사람 끌어다니는 그런 괴물 어떤 게 더 무서우세요? 전자가 무서우세요? 후자가 무서우세요? 전자요. 네. 가족이 더 무섭죠? 네? 아직도 막대기 귀신 후자가 더 무서우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의도는 앞이 더 무서울 거라고 쓰셨어요. 가족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가족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Saturday Night Live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 에디 머피라고 옛날 코미디 배우 흑인 배우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이분이 그런 분위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영어긴 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날 돼서 좋은 명절에 모였는데 서로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보이세요? 네. 소리를 조금 키워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또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거기서 뭉쳐지기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과연 뭐냐라는 어떤 정의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과연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잘못 접근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좀 해가면서 그죠? 아이고 이런 게
네. 2번 가족이 뭐길래? 가족이 뭡니까? 이 영상을 보시니까 그냥 명절 때 모이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실상은 너무너무 갈등 중인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족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정도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와이프는 이 정도 되고 내 아이는 이 정도 돼. 그래서 그런 표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로피 와이프, 트로피 키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트로피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상장, 그죠? 상장 같은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 내가 받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와이프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내 아이가 이번에 1등 했잖아. 이렇게 무슨 컬렉션 하듯이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전시하는 장으로서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 잘난 사람이다, 가족이 이만큼 훌륭하다, 이만큼 성취를 많이 했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문제적인 가족으로 취급할까 봐,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족은 속사람을 드러냅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얘기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안의 얘기를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 싸웠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가 우리 교우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다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까 보셨듯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겉으로 아버지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속은 많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이신 목사님의 친구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아이를 키운다고 그럴 때 준비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나를 이제 겸손하게 할 거야 까지는 예상을 했대요. 이제 내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렇게 업고 이런 채로 어디 가서 사기도 하고 멋있는 데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애 입술도 닦아주고 할 수 있어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 이상이더래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수치를, 굴욕감을 겪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방금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고 나왔는데 우리 유집사님이 디자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필리핀 갑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가는 길이 또 가는 것 상황이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라고 올렸더니 댓글로 딱 달리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많이 당하시겠네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예상은 뭐냐면 거길 간다는 것 때문에 한국 지금 코로나 19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왔으니 우리 이 사람들은 좀 더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행복하지 않죠. 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기 아빠가 된다라는 것이, 아기 엄마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양육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와 굴욕감을 겪게 할 줄은 몰랐다는 그 친구의 말이 우리가 가족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물론 가족 생활까지도. 자녀 양육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죠? 자녀 양육하는 건 당연하고 가족 생활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가족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내 자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할아버지 그래! 리모컨 갖고 싸우다가 이놈 아들놈의 새끼 오랜만에 대학교 갔다 다시 와서 TV 보다가 아들한테 화는 나가 임마! 너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빨리 와! 이러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짓뭉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단순히 유전적인 물질, 뭐 어떤 DNA를 받아서 아빠랑 얼굴에 닮은 딸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의 결론, 가족이 뭐냐?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 내 고통이 극에 달하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내가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한번 비유해 볼까? 바로 골고다 위의 십자가랑 연계를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셔도 좋고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로 가십니다. 이제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골고다로 가는 것이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아까 그 에디 머피처럼 괜찮은 척 하려고 가족은 우리를 힘들게, 가족 때문에 힘든 거 없는데, 이런 분들 꽤 많이 만나요. 특히 이제 남자 중에 이렇게 뭐 굉장히 자기가 자신감이 넘쳐서 사업을 하고 결혼도 했고 뭐 내가 가정 문제 하나도 없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나중에 크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업 잘한다고 뭐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여기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우리 힘들게 하지 않나, 가족 때문에 힘든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면서 우리 집은 평안해, 문제 없어, 아유 저 양반 지금 자기 가족을 모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게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힘듭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결하고자 성경을 보면서도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몇 마디만 딱 있어도 그대로만 딱 기억해서 그걸 같이 나누면 성경 공부 한번 딱 하면 가족 문제 해결,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가족 관계 매뉴얼 이런 걸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읽으십시오라고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골, 이 말씀처럼 해골이라는 이름도 아주 해괴한, 아주 망측한, 아주 그 좀 무서운 해골이라는 이름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성경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다가 오시는 것도, 근데 같이 막 있으면서 막 갈등하면서 막 상하는 것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십자가 지는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진짜 멋진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 오늘 제가 프린터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프린트를 시편 22편을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따 다 같이 나눠 드릴 텐데요. 시편 22편의 내용과 오늘 공부한 쭉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시편 107편 했듯이 오늘은 시편 22편을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22편이 머릿속에 쫙 들어옵니다. 22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상 7원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인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면 이런 걸 많이 보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뭐 항상 이런 거 보면 영국의 무슨 대학교 어떤 교수팀이 만들어낸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기혼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 방송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봤던 TV 중에 차승원 씨인가요, 모델? 되게 일찍 결혼하셨더라고요. 20대 초반인가 막 연상의 분하고 아주 일찍 결혼을 했었더니 사람들이 결혼했을 거로 예상을 못하다가 이제 알게 돼서 막 화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크쇼 현장에서 왜 일찍부터 결혼하니까 좀 그렇지 않으세요? 더 유명해진 다음에 결혼했으면 더 아름다운 여인과 살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였더니 이분이 딱 정색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 그때 아이를 가져서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 되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품절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 뭐 이러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더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혼자이니까 난 너무 좋아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연구 결과가 다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가족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안정시켜 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족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정하고 가족의 갈등 때문에 사람이 미치게 만들어진다. 영국의 또 무슨 연구소에서 또 다 각자 연구 결과가 나오고 80%가 이렇다더라. 굉장히 믿음직한 숫자와 더불어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답은 뭘까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족에게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면이,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족은 실로 위대한 힘이 있어서 차성원 씨 같이 가족을 꾸리고 어려운데 또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보석처럼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거죠. 가족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가족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늘 욕하면서 가족 욕하면서 힘들어지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술로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가족은 실로 위대하지만 실로 끔찍합니다. 가족은 위대하고 끔찍합니다.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 고통 가득한 십자가를 품은, 그걸 넘어선 품은 온전히 그 십자가를 살아낸 다음에 오는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 고통을 품고서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 설교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우리가 딱 이 공부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내용은 가족이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족이 주는 좋은 아주 꿀맛만 보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게 허락된 가족이라 십자가를 잘 지고 결국 부활의 영광. 그래서 이 챕터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절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빨리 우리 권사님께서 가족을 이루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막 졸고 이러셔가지고 네, 그렇지 않다. 전사님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시편 22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가족은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가족은 예측할 수 없기에 힘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학교 잘 갔던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막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실은 우리 배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주 기억이 나는데 되게 닮은 사람인 줄 알아서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집사님.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측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를 우리가 안다고 확신해서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름 예측을 하고 결혼하는데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것만 더 확인. 자녀도 내 몸으로 낳았는데 나랑 닮았는데 이러시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생각대로 되던가요? 어디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가족만큼 그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바로 가족이 줍니다. 또 내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가족에게 한마디 했던 게 그 사람 일생 동안 막 10년 만에 만났는데 막 그때 그 말 때문에 나 힘들었잖아. 이런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가족은 내 허식과 가면을 벗겨서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바닥도 잘 알고 내 허상도 잘 알고 내 민낯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짜 자기, 가짜 가장, 가짜 아내로서 트로피 와이프랑 함께 살고 트로피 키드를 애들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이런 성과를 거둬와라 이러고 있으면 결국 사기인 겁니다. 진심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결국 십자가를 등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등에 지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다 져야 되니까. 내가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우리 영혼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거 해결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게 무게만 느껴지고 벗고만 싶어지고 나한테 계속 어떤 공격으로 다가오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꼭 똑같은 그 주례문을 얘기하시는데 꼭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체들 가운데,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 딱 두 개가 있다고.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라고. 네. 근데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는 틀이 뭐냐? 교회를 이해하면 되고, 교회를 이해하는 틀이 뭐냐? 가정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서로에게 정말 민낯도 열어볼 수 있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지 않고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 네. 자, 그리고 이 6번째 한번 볼까요?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떠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이유, 고통을 주시는 이유, 가족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 왜 그러신다고요? 가족이 광야거든요. 네.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빚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에 내가 일원이 된다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취약함, 내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내가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이 노출되니까 만약에 난 이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계산적이고요, 막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내 기대만큼 자녀가 못한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계약이 다르잖아 이러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자녀도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줬는데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불행을 당하고 어떤 병에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어서 그 소망이 사라지는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붙잡아봤자 이런 불행을 넘어설 수가 없네, 이런 고통을 자유로울 수가 없네. 그럼에도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는 이런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발가벗고 찔려지고 머리에 피나고 아주 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돼요. 채찍당한 모습 그 장면 그대로 있는 그 고통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십자가는 그래서 좋은 십자가입니다. 굴비가 아닙니다. 저게 다시 두고대가리 같다 이런 분들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처럼 그걸 보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해주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바라보시다가 눈물로 밤을 지어 내리게끔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번영과 평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섭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보통 당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활에 이르는 그 죽음을 넘어선 과정을 겪게 되면 주님이 원래 약속하신 바 우리 모두에게 장래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의 뜻이 해골의 곳, 해골뼈라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다리뼈는 안전한 것.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8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가족, 말씀드린 폭풍 후 가족, 십자가 계속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데요. 십자가라는 건 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대신 저 주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줘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가족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니까 회피합니다. 잘못된 태도가 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회피형이 있습니다. 나 결혼 안 해. 아우, 남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편해.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 안 해. 회피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 또 체념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 결혼해봐야 별 수 없네. 뭐 이런 거 뭐 결혼하면 다 그렇던데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 가족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경우예요. 또 중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맛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많이 하시는 게 낚시하러 가서 밤을 새고 오시지 않지만 뭐 다른 데 집중하니까 뭔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면 그 자리에 그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통이 달라지는데 아무런 일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괜히 이제 다른 말로 그러죠. 아, 내가 집을 비우니까 집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다른 것에 중독하는데 또 게다가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폭하는 겁니다. 나 그냥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망하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족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가족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아까 트로피 같은 식으로 나의 정체성과 우리 가족의 성공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뭐 세상 다 줘도 안 되는 우리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니까 막 최고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것에서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을 우상화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우상화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결국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될 뿐이고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맞닥뜨릴 고통을 좀 뒤로 연장했을 뿐이지 결국 쌓여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의 자유.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십자가를 멀리하면서 생기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회피거나 그죠? 중독이거나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순간 허락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중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소중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거기다 허락하셨고 책임을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표, 우리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목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이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 예수님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자녀들을 회피하게 하거나 체념하게 하거나 신경 안 쓰게 하거나 우상시하거나 하지 않고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우리처럼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만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가족 자녀 교육이 뭐냐? 아주 그냥 평안하고 번영하고 얘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거 경험해서 좋은 애가 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교육, 진정한 살아있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까 서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가족만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힘으로 말이나 병거나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족하고 있다 보면
내가 막 그렇게 내 말하는 게 팍팍 먹혀 들어가고 내 말대로 탁탁 움직여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그냥 결혼하면서 이렇게 뭐 제 말대로 하면 뭐 탁탁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셔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말하면 다 되고 막 이렇게 하나 영어로 하면 get and done이란 말이 있어요. get and done. 이렇게 해. 그럼 바로 탁 돼 있어요. 왜 안 해?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네. 제가 섬기던 MS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해? 그럼 바로 돼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나는 안 되던데. 그러니까 개척을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김지도 이거 하세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까 개된던 이게 안 돼요. 예,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앞에서야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용주 나한테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만 이렇게 속이 안 좋은 사람인가. 순종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다른 사람을 아들이 그 아빠를 만남으로써 빚어져 가는 거고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그렇게 원만하고 뭐 원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 예상을 한다면 다 원이가 되는 거죠. 다. 현이가 원이가 되고 다 원이 돼가는 십자가가 나와 가족을 빚어갑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 결국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3일 만에 딱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30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지만 빚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에 대한 어떤 가족이 진짜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가족이 있으니까 뭐 애 때문에 기운이 납니다. 뭐 남편이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을 하니까 너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가족이 귀한 진정한 이유는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가족은 가족을 해치는 괴물과 유령들로 가득한 헬로윈도 겪을 것이지만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넘어 십자가를 품고 나서 십자가 다 짊어지고 내 책임을 다 하고 나서 많은 고통이 있는 다음에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을 축하하는 공동체, 부활절을 축하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뿐이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참혹한 과정은 무덤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시체가 이렇게 재미없어지네요. 마틴 루터 이렇게 됐는데.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지요. 그 십자가 이렇게 우겨지네요. 우리 생각에 십자가가 제일 위험하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만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거죠. 제일 위험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로 데려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냥 만신창이요 그냥 벌거숭이 뭐 아무것도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창에 그들의 뭐 채찍에 아무것도 대응할 만한 게 없는 상태로 가지만 우리의 뼈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그거를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공부한 내용을 시편 22편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 시편 23편과 22절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그냥 뭐 목자로서 양을 이런 내용이 22절 난 끝났어. 난 망했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데 고통의 절정에 와 있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가족에다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가족은 진짜 내 맘대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밤낮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어떤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옛적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는 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겪는 이 고통도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거죠. 근데 6절과 7절을 보면 아주 비참한 자입자, 페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페인은 고통이지만 더 심한,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고통은 쉐임이었을 거예요. 몸이 힘든 것도 막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마음을 그냥 막 부끄럽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놀리는 투가 그대로 나와. 건지시겠네. 되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해야 돼요. 그죠? 성경에서 막 느껴지려면 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분은 그대로잖아. 유대인의 왕이라며. 십자가가 이거라니까. 여기까지 가족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내가 이제 내 인격도 없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천시를 당하고 나는 진짜 끝인가 봐. 여기까지 간답니다. 근데 내 첫 시간을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시간을 돌아보는 게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지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십자가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입니다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주님으로 인해 창조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랜 고통 끝에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고통이 없어지느냐?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고통이 아주 폭풍우처럼 이제 막 시리즈로 옵니다.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폭풍우의 고통이 가족의 고통같이 이렇게 심하게 아주 잔인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17절에 이 와중에 17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옆에다 붙여놨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안 풀어진 그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주님이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돌보신다. 17, 18, 19절, 21절까지 한번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나오는데 여기 없잖아요. 고통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구원해봐 이러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보면서 눈물이 막 맺히시면서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도 섭리하고 계셨고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 왜 안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이후에 장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소망, 장래의 변화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자 그 순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고통당하는 거 기분 좋은 엄마가 어디 때리면서 기분 좋은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애가 힘들어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 과정이 그 아이를 결과적으로 살린다면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22절부터 보시면 고통 너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시인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최종 결과가 이제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번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도 107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붙여놓고 제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붙여놓고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뭐 직장이든지 뭐 집이든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 이놈 아들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지 하지만 이 십자가 이후에 주시는 장래 소망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가족 전체를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께 인도하신 걸나 믿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족이 너무 무겁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 다른 것에 그냥 빠져서 잊어버리고 싶고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주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십자가가 덤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책임지고 가는 동안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마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다 인정한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역시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까지 우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함께 가서 주님 대대손손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족적을 남기는 우리 가족의 믿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